이제 벨사살 왕이라는 자가 누가네살의 아들이지 벨사살 왕이라는 자가 만조 백관 귀족들 1000명 동원해서 막 잔치를 여는데 예루살렘에 그 포로들을 잡아올 때 성전에 뭐 금은 보화 또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그 그릇들을까지 가져왔어요. 이제 잔치할 때 그 그릇을 가져라 해서 미기들을 거느리고 희낙낙하며 부어라 마시라 술 마시고 그런 중에 또 이방인 미신과 우상 종교를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런 중에 이제 이렇게 술 취하고 건하는데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저쪽 맞은편 벽에서 왜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나더니만 막 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메네메네 되게 오바르신 글자가 나타나. 그 글자를 보는 중에 막 몸이 떨리고 열이 나고 몸이 떨리고 호들 떨리고 산sak이 됐어요. 온몸에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막 왕궁의 그 모든 박사 술사 점장에 물으니까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때 꿈 해석을 잘한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들이 속에 있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물었더니 다니엘이 이와 같이 좀 하나님의 제단에 성전 하나님의 비록 파괴된 성전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술 파티하고 이방의 미신과 우상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노하신 글자가 나타난 거라고 이 글자는 메네메네 되게 오바르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이 나라가 끝나는 거라고 나라 갈라지고 끝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막 다니엘을 그래서 막 감동받아서 해석한 것에 대해 다니엘을 다 바벨론의 제3인 높은 자리로 받들고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진노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끝났는데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달아보십니다. 사람을 언행을 달아보시는데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자라는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라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모자라는 인격, 모자라는 언행, 모자라는 그 지위, 그 자리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주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아줬을 때 또 뭐 우리는 흔히 기도한 중에 저야 하고 기도한 중에 응답한다고 하지만 그 다윗의 눈물병 시편에 있는 다윗의 눈물병 그것도 그 눈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병에 눈물 그 주머니에 그 눈물이 좀 차야 되는데 눈물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응답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주의 눈물병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병에 채우려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어떤 수준 그런 것을 우리가 모름지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람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다스려요. 하나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부의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는 가정을 통해서 이 모든 산업 현장의 그 책임자를 통해서 교회는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저들에게 위임해서 다스리려고 하는데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려가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놀랍고 두려움으로 자기가 맡은 직책에 온전히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기뻐하실 정도로 이 모든 일에 흠이 없이
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런 면에서 이건 빵점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평생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전망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자람이 없었는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 청년들에게 성탄절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 이렇게 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본래 나 모든 자녀는 나 청년 여러분이라 생각, 취재하는 청년 여러분을 생각했는데 내가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이렇게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이 자손만대에 이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어서 물려주려고 했다는데 그런 생판 거짓말, 청년들에게 그런 생판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저희가 이 전방의 공수부대를 풀어가지고 저기 광주에 전두환 이제 저기 전방 공수부대 타서 광주 짓밟듯이 그렇게 서울을 짓밟아서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그 쓰레기처럼 수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박약이다 강한 시민들의 저항 의식으로 또 현장에 오던 군인들이 이건 뭐 간첩잡으러 온 줄 알았는데 이게 국회의원이니까 이건 엄청난 문제라고 해서 미수지근한 중에 군인들이 협조를 잘 하지 않고 시민들이 막 달려들고 이래가지고 계엄령 선포해서 장기집권 종신토록 반대세를 물리치고 종신토록 장기집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좌절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받을 생각해야 되는데 철저히 자기는 잘못이고 그 전부 부하들이 잘못이고 부하들이 자기 뜻을 못 받았다고 이제 뭐 성탄절 맞아서 뭐 성경 있는데 뭐 근데 이게 뭐 이게 기도하면서 이 청년을 축복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내란을 일으킨 계엄령하는 과정에서 뭐 건진인가 빠진인가 천공인가 만공인가 뭐 무슨 안산버섯 수원버섯 이런 모든 미신 우상 역술인들 이 점쟁이들 이런데 현혹하고 술 퍼마시고 술에 취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위시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철저히 회개 잡아가는 그게 중요합니다. 광주항쟁 때 그 전두환은 끝까지 회개 안 했어요. 그래도 노태우라는 사람은 끝에 회개하고 아들은 그 노재현 아들은 계속 가서 그 광주에 가서 빌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전두환과 그 가족은 아직까지도 버림받았고 전두환은 죽었는데 그 시체를요 어디다 대한민국에 늘면 아무데도 안 받으려고 해요. 어디 시체를 가정에 시신 재를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냥 뿌리면 될 텐데 그걸 뭐 가정에 뿌리고 어디 하려고 하는데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데니까 집에 막 그럼 차라리 마당에 묘를 근데 그 마당에 묘쓴 것도 불법입니다.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 노재현 그분은요 지금 중국 대사를 그래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국 대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휴 뭐 12.12 사태 같은 경우도 저 수도경비 사령관은 저 아버지도 죽었어요. 그 아들도 행방불명 됐는데 서울대당은 아들도 행방불명 됐는데 이게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던 김호랑 중령은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 친구가 죽였어요. 친구가 총으로 죽였어요. 아파트 군인 아파트 아래층 위층에 사는 친구인데 이런 모든 또 부인이 충격받고 맹인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또 맹인이 또 시체가 한때 시체가 됐는데 그럼 뭐 뭐 어떻게 죽었는지 그건 의문사예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죽였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잔인한 군부 정치 이거 진짜 하나님의 저울에 매달아 모자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절대로 군인이 집권해서 안 되는 나라로 이미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윤석열이가 이게 군인들 동원해서 장기 집권하려고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모자라는 삶이죠. 근데 이런 모자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지원에 달려서 그러니까 천벌을 받을 자인데 이 천벌을 받아 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벌을 받아. 이 휘바람 불면서 이근한 그 고문 기술자 휘바람 무슨 휘바람 불면 무슨 휘바람 불면 아니 사람을 죽이는 고문하면서 휘바람은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늙은 아비 혼자 들고 어미다 어디가 그런 그 노래 휘바람 불면서 뭐라 해야 됩니까? 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 김건태 전 민주당 고문은 그렇게 죽이다시피 그렇게 회 뜨듯이 사람을 그냥 반죽여 놓았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뭐 또 과목이 있으면 뭐 성경 공부해서 뭐 통신신학에서 목사 됐다고 전국적으로 다니면 전국의 아버지 학교 다니면서 뭐 간증하고 나도 그 원주에 왔을 때 그 손을 잡았는데 진짜 돈은 또 벌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교단에서 끊었는데 목사직 박탈했죠.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이런 모자란 사람 한두 가지 저를 포함해서 근데 진짜 회개 접어가며 주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단절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회개하고 믿어갔어요. 회개하고 이렇게 주 예수 오신 것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 접어가면서 예수 믿고 믿어 영생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영생하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양식을 먹으며 기도한 중에 영생의 영을 받으며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워 떨며 주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그런 삶. 우리 모두 성탄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모시고 하물도 죄도 많은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고 때가 돼서 저 하늘나라 들림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